그냥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보라 내가 생의를 행하리라. 이제 우리는 이제 한 해를 이제 매듭을 짓고 잘 매듭을 짓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과거의 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행하실 새로운 길을 우리가 이제는 기대하고 또 그걸 소망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대한 의미를 가져야 돼요. 2025년도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기억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광야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없는 것 같이 생겨 하나님께서 하나 돌봐준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 그 중에 돌봐주신 그들이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면 과거는 뭐가 되느냐면요, 이제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는 필연입니다. 상처가 있던 갈등이 있던 어려움이 있던 이게 모든 것이 뭐냐면 필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냐, 발판을 삼고 새롭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 과거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송구영신, 바로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옛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뒤로 하고 새 것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달력을 바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칼렌더 다 바꾸잖아요. 이제 오늘 지나면 다 바꾸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여러분들이 머무르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출발의 원리를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는요, 우리가 다 이게 상처는 사탄의 통로가 돼요. 상처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원망과 불평과 이게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버려야 돼. 이게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몸에 상처가 있으면은 반드시 거기 어떻게 됩니까? 소독을 하고, 그렇죠. 세균이 들어오니까 자꾸 소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상처도 마찬가지. 영혼의 그 마음의 상처들이 이게 자꾸 뭐가 돼요?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결국 사단에 매여서 사단의 종로로 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거 다 버립시다. 여러분 상처 있죠? 다 내려놓읍시다. 2025년에 다 묻읍시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되죠. 미워하는 감정, 많은 갈등들 이거 다 내려놔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의 시간이 바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갖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는데 이것을 붙잡고 있다면, 갈등을 붙잡고 있다면 이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발목을 잡고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막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배하지 말게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과거의 일이나 갈등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저된다는 것이 있다면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갈등과 상처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게 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많은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 노예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목사님들과도 관계도 있고 저는 크게 저기 한 건 없는데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끼리 막 갈등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생각이 좀 차이가 나서 그렇긴 한데 그래. 그래서 노예에다도 제가 이렇게 해서 노예방에다가 뭐라 올렸어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거예요. 갈등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면 목표의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을 선택할 때 해결하기 쉽고 뭔가 좀 그렇잖아요. 목표를 선택할 때 갈등하잖아요. 특히 여기 이제 그 대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그때 갈등하잖아요. 고등학교 3대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이런 갈등도 있어요. 목표를 향해 갈등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또 역할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두 가지 이상의 어떠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될 때, 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목사, 교회 일, 그리고 가정의 일. 예를 들어서 그런데다 어디에다 뭐 가정에다가 집중하면 목회 일이 등한시되고, 목회 일에 집중하다 보면 가정에 또 등한시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갈등도 있고, 또 지나친 그 신념에 대한 갈등도 있어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도덕적인 신념이라든지 정치적인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런 갈등들, 또 자원에 대한 갈등.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한된 자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갈등들. 그런 거 구조적인 갈등도 많아요. 조직이나 사회 시스템, 뭐 계층 간의 갈등, 뭐 불평등, 이런 거, 권력 차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많은 세상의 갈등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갈등들로 인해서 나에게 상처가 남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것들을 다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이런 갈등 속에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는 항상 기준으로 되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제가 맨날 얘기했는데 그 기준이 뭘까요? 복음에 유익하냐 이거죠. 어느 것에 복음에 유익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는 기준이 뭐냐?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거를 우리는 판단하고, 그러면서 갈등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교회에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면 내가 행여나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요, 과거에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고난으로 절망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을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새 일을 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전 일이 뭡니까? 이전 일이 뭐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첫 번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18절이에요. 이스라엘의 과거는, 이전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과거는 뼈아픈 상처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상처들이 있었대요. 그게 뭡니까? 바벨론에 완전히 그 포로로 생활할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요, 시드기의 왕은요, 그 당시의 왕은 눈을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완전히 마차에 끌려갔어요. 이거를 보고도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된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포로에서 이게 완전히 노예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70년 동안, 우리나라 336년 동안 일제 강점기 때 얼마나 사람들이,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우리는 겪어보진 못했지만 겪은 사람은 얼마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나라 해방이 될 때에 온 집안에 있는 한 사람도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제가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 외치잖아요. 그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 일입니다. 우리도 역시 지난 한 해에 실패도 있었을 거고, 죄책감도 있을 거고, 혹은 과거에 영광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이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실망과 절망과 낙심과 그런 상처 속에 있는 것이나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이나 다 이것은 뭐냐면 과거예요. 여기에 사로잡히지 말라 이거요. 이건 꼭 고통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고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걸 잃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잃어버리라 이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내려놓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응답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모든 거 옛날 거 가지고 기억하지 말고 결정지지 말고, 이게 영적인 선포예요. 기억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 잃어버립시다. 상처 다 잃어버립시다. 왜 그러냐? 새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과거에 꽉 잡혀 있으면 새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 일을 행하려니까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겁니다. 다 비웁시다. 과거에 다 비웁시다. 여기 보니까는 많이들, 저도 여러분들의 음성을 다 듣습니다. 다 듣고 정리하고 오늘 하루 종일 그랬어요. 저 저녁 먹기 전에도 교회에 있었지만 저도 저녁 먹고 와가지고도 6시 조금 넘어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의 아마 과거로 돌아보고, 오늘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야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전할 거 아닙니까? 나는 안 하고 여러분들만 하라고는 안 되잖아요. 과거에 다 덮어버려. 제가 좀 실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좀 더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교회를 나가신 분들이 우리 교회 수준이 낮대요. 그래, 내가 수준 낮게 했구나. 주보도 맨날 틀리고 찬송가도 틀리고. 그래서 그걸 기도했어요. 이전 것은 이제 내는 거. 우리 그 발판 삼아서 새롭게 일어나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많이들 갈등도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의 갈등, 또 가정에서도의 갈등, 뭐 직장에서도 갈등, 교회에서도 갈등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걸 다 내려놔야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골탈태라는 얘기가 있죠. 독수리가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70년 살기 전에 한 40년이 되면은 이게 비행도 몸이 무거워서 힘들고, 사냥을 하려더라도 이미 발톱이 뭉그러지고, 날으려니까 날개도 힘들고 무겁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쫙 꼭대기 그냥 아주 그 바위 꼭대기에 탁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깃털을 탁 뽑는데요. 부리를 탁 뽑고. 그래서 뭐냐면 두 번째 뭐냐면 발톱을 뽑는데요. 부리다가 발톱 뽑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리를 갖다가 막 그냥 바위에다 쪼갠대요. 막 그 뽑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 있으면 뭐냐면 새로운 그런 발톱이 나오고, 새로운 또 이 부리도 나오고 털도 나오고, 그럼 뭐냐면 쫙 새롭게 또 비행을 시작한대요. 환골탈태라고 그러죠. 이번에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환골탈태하는 시간이 됐어요. 모든 거 다 버리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억하라. 19절 상반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정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가느냐? 말씀 붙잡고 나가면 돼요. 요셉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요셉이 환경에 매여 있었습니까? 형들과의 갈등 속에서 매여 있었습니까? 요셉은 안 그랬어요.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꿈으로 보여준 그 말씀 붙잡고 요셉은 나아갔어요. 우리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내가 행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내가 하려고 그래. 가만히 보면 내가 하려고 그래. 전부 다. 이제 아무것도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 중직자 중심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하고, 저는 다 내려놓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려고 해요. 다 이제 모든 거. 그래서 행사도 하나도 안 짰어요. 제가 목회에 관한 것만 이렇게 짰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롭게 이제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현재 진행형의 은혜는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일이 시작되었음을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약속을 신뢰하는 새해의 결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신 약속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사막은 물이 없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죽음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던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내시고 샘을 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았어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전혀 답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나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거기 가서는 절대로 죽는다, 살아날 수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막막한 광야 같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통로와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리고 생명의 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급하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앞에 놓인 환경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놓인 어떤 절망적인 어떤 위기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기적의 장소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광야길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광야길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예? 얘기해 보세요. 광야길에 지도가 아닙니다. 광야길을 가는 데는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수없이 바뀌는데요. 바람이 불면은요, 언덕이 그냥 평지가 되고 그냥 푹 꺼졌던 데가 그냥 또 산이 되고, 이게 광야예요. 그럼 광야길에 뭐가 필요합니까? 광야길에 필요한 것은요, 가이드예요. 지도가 없어요. 지도가 필요 없어요. 가이드가 필요해요. 가이드는 뭘 보고 가느냐면 하늘의 별을 보고 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바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보고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경험과 느낌 가지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이드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가이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맞이할 새해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광야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내 경험이라는 지도를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길 자체가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걷는 그곳이 바로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는 보라, 그리고 걸어가라. 과거의 이전 일을 뒤로 하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곳에 고정합시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2026년도 한 해는 우리 앞에 어떤 광야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다음 대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할 거거든요. 이미 여러분들 그 메시지 여기에 다 실었어요. 서술형으로. 그렇죠? 주부에도 또 나와 있어요. 우리 순서지에도. 간단하게 또 여기도 메시지도 자기가 또 요약해가지고 또 나와 있어요. 여기 앞에 페이지. 2부 순서는 뒤쪽에 나와 있어요. 우리 말씀 따라갑시다. 하나님 말씀 따라갑시다. 성경책 읽으시고 그리고 새벽에 다 만들어줬는데 이것도 안 읽으면 안 되지. 양심이 아니지, 양심이. 맞아요? 아멘입니까? 이거 진짜.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읽으면 뛰면 읽으면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 이거? 얼마 걸립니까? 5분도 안 걸리죠? 5분도 안 걸려요. 하루 뭐 아침에 5분 투자도 못 합니까? 장저기 하면 그 메시지 그 귀다 듣고 다녀요. 새벽 예배 메시지. 새벽 메시지 길게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어떻게 돼? 눈으로 보는 욥기서의 욥처럼 그런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새해는 하나님이 내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서지 앞에 보면은요, 거기 나와 있어요. 여기 순서지에 보면은 앞에 있는 거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새 출발의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 하옵소서만 붙이면 돼. 그것도 못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나와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거친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의 모든 아픔과 후회 그리고 묵은 죄의 짐을 이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상처와 갈등들도 이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쓰라린 아픔과 고통도 이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과거의 상처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시고 실패의 기억이 우리의 꿈을 꺾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여,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026년도 우리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과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도 광야의 길이 나게 하시고 사막의 강이 흐르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네게센과
내 방법으로 불가능한 보였던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하시면 사막의 에덴 동산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환경을 보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새해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보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